시신마하두의 유래를 찾는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용을 하면서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했는 문헌 가운데 대표적인 두세 군데 문헌을 제가 원문을 확인을 다 해서 오늘 그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주는 설도 지났고 오늘은 이제 수심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지난번에 수심결 그 저자인 보조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내용 가운데 본문의 서문에 해당되는 서론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에서 서론에서 나왔던 얘기는 우리 불성은 누구나 모든 중생이 다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성을 두고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쓸데없는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동원해서 뭐 이제 골수를 뽑아서 이제 사경을 하고 이제 하루 한 끼만 먹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수행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인데, 그 마음을 찾는 것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와서 오늘 이제 정종부는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문답 형식으로 9개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수신결을 구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마음이 부처다, 견성하면은 깨닫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그 마음이 다 우리가 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왜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고 보지 못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 불성이 우리 몸 안에 있다면 도대체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보조국사가 그게 답을 하면서 이제 성인들이 깨달은 인연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견왕이 깨달은 소식과 기종화상에게 물었던 또 한 스님이 깨닫게 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여기 지금 이메일은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혹시 지금 제가 매번 하고 있는 강의 파일을 미리 받아 보시고 싶은 분은 이제 받아서 프린트해서 강의할 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필기하기가 더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보내셔도 되고요. 저한테 이메일을 주소를 주시면 파일 못 받으시는 분은 하루 전날이나 오늘 오전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오늘은 오늘 수신결 강의는 두 번째 시간인데 본문의 정종분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불성이 이 몸에 있다면 어째서 우리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인데 바로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 불성이 현재 이 몸에 있다면 이 말이에요. 불성 현재 차신이에요. 현재 차신. 이미 이 몸 안에 있으므로 본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성이 갖추어져 있는데 어째서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설명하여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모조리 다 남김없이 깨닫도록 해달라는 말을 실령개오로 했어요. 다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가 보면 다 마음이 부처다, 견성하면은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알고 어떻게 그거를 볼 수가 있나? 견성이라는 말은 성품을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내 불성을, 본성을. 근데 어떻게 보면 되느냐? 제대로 좀 알려달라. 그래서 오늘 이 내용만 잘 들으시면 견성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쉬워서
사실은 어쩌면은 믿지 못해서 못 깨닫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한테 다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보냐?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자, 그대 몸에 있는데도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구나. 그대가 24시간 가운데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혹은 생내거나 기뻐하는데, 필경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라고 해서 물건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지금, 자, 불성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 보느냐? 우리가 24시간 배고프면은 배고프다고 하죠. 그 배고프다고 아는 그것.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잖아. 아, 목마르다. 물 마시자. 뭐 시원한 거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때 목마를 줄 아는 그것. 그놈. 그럼 추우면, 아이, 추워. 아이, 추워하는 그것. 추운 줄 아는 것. 더우면, 아, 덥다. 하고, 덥다 하는 그것. 그 다음에 화가 나면은, 이제 기분이 나쁘면 썽을 내잖아요. 그 화를 내는, 썽 내는 그것. 기뻐할 때 기뻐하는 그놈. 필경, 반드시 이 말이죠. 이것이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겠느냐. 이거 어떤 물건이 있어서,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화낼 때, 화내는 누가 화를 내는 거냐, 이 말이에요. 기뻐할 때는 누가 기뻐하는 거냐. 그 성내고 기뻐하는 걸 아는 그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건으로, 그것을 한 물건이라고, 여기서 물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일러서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무슨 이름을 갖다 붙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정말로 그것을 확실하게 그것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도인들은 배고프면 물 마시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면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욕구가 일어나는 줄을 아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불가에서는 참마음이다 불성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말을 하면 불성이다 참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하면은 그 낱말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이 뭔가라고 자꾸 규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라고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했어요. 하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불교에서 특히 관화선을 하면 여러 가지 하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이목고라는 하두잖아요. 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라고 하는데 전에도 우리 혈맹론 할 때도 이목고의 유래가 됐던 이제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흔히 금강경 오가해의 그 서문에 육조 해능대사가 얘기했다는 거나 아니면은 육조 단경에 나오는 얘기나 아니면 섬념송 같은 데서 이제 시신마 하두의 유래를 찾는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인용을 하면서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했는 문헌 가운데 대표적인 두세 군데 문헌을 제가 원문을 확인을 다 해서 오늘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요거는 수심결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불성을 물건이라고 표현했는 이목고라고 했는 그 하두의 유래가 됐던 그 출처를 원전을 네 군데 거를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 게 금강경 오가해라고 있는데 금강경을 5명의 대가들이 해설한 것을 합본을 해서 편집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가해라는 말은 5분의 그러니까 육조해능대사하고 야부 스님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래서 5분이 함호 덕통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해설한 것을 같이 편집했는데, 여기에 함호 스님이 쓴 금강간야 바라밀경 오가해 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함호 스님이 서설에서 육조 현행대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육조 스님께서 유일물 무두무미라 그랬어요. 무명무자 상주천 하주지 명여일 그 다음에 흑사칠이라고 내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물건이,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유일물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는데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다. 밝기는 태양과 같이 밝고 검기는 오철과 같다. 근데 항상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있지만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서 거두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요. 그 상제 동명중 하대 동명중 수부득자 시 이렇게 끝났어요. 그게 바로 이 한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움직이고 쓰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연수여시야. 비록 이와 같지만 이 말이죠. 그러나 비록 이와 같지만 한 물건이라는 말도 또한 억지로 이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일물지연 역강칭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억지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래서 남학해양하상이 이르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연하여, 담연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태연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여기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 부분을 인용을 할 때 어떻게 인용을 하냐 하면, 중간에 상제 동명중 하되 동명중 수부득자 시신마하고 뒤에 이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뭐냐 이렇게 묻히는 게 그게 시신마예요. 거기다 시신마, 금강의 오가에는 시신마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 부분만 흔히 이제 족자나 스님들이 이제 서예 같은 거를 해서 글씨를 써줄 때 제일 많이 써주시는 게, 특히 송담 스님이 이 구절을 많이 써서 주셨어요. 상제 동명중 수부득자 시신마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낙관을 찍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신도분들이 큰 스님 뵙고 화두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목구 화두를 받아왔다고 이제 걸어놓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라고 남학해양선사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사실은 한 물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이게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렇게 말한 것은, 유일물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저절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라는 게 이제 금강의 오가의 서설에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육조단경의 돈항본에는 이 구절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이 안 나오는데, 덕이본하고 거기 흥성사본에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흥사본은 글자가 몇 개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덕이본이 한국에서 사실 제일 많이, 돈항본이 많이 이제 유통이 되기 전에는 덕이본을 제일 전통적으로 많이 봤어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육조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는 중이었어요. 대중에 말을 했는데,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여기까지는 앞에 갔죠. 그 다음에 등도 없고 얼굴도 없다. 무배무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대들도 알겠는가 이 말이에요. 제인 환식부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꼬리도 없고, 그죠? 이름도 글자도 없는데 등도 없고 얼굴도 없는데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대도 알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하택 신해가 나와서, 신해가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신해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앞부분에 서론이나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는 게 뭐예요? 이 한 물건은 뭘 대신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불성이나 본래 면목이나 뭐
본성이나 참마음이나 이걸 대신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택신해도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고 신의 이제 자기의 불성이 바로 이 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육조대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말하기를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했는데 네가 다시 말을 지어내어서 본원이며 불성이니 하는구나. 너는 돌아가서 띠풀을 잡아서 머리를 덮더라도 다만 한낱 지혜 정도를 이룰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전체 내용은 뭡니까? 분명히 이름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니는 뭐 부처님의 본원이 신의 불성이니 그따위 소리를 했느냐? 네가 부처님의 본원이 뭔지 알고 신의 불성이 뭔지 아느냐? 그 불성이 뭔지 본원이 알면 여기 바로 내놔봐라 이런 소리예요. 분명히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했는데 네가 말을 지어가지고 본원이니 불성이니 하는구나. 자, 그럼 어쩌란 말이야? 우리가 이론으로 강의를 들을 때는 분명히 저도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수신결에서는 앞에서도 수분에서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본래면 뭐 본성, 불성 그것이 다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름하여 한 물건이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한 물건이 뭐냐고 해서 시간 가르쳐 줬는 대로 부처님의 본원이고 불성입니다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너는 또 불성이니 본원이니 이걸 가지고 헛소리 하는구나.